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복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설교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가 되리라. 내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이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세 번째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자,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 세 가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 가지 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삶을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자, 두 번째 복,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 튼튼하시죠? 누가 건너다가 막 다리 부러지고 넘어가고 하지 않으시죠? 해요. 아멘입니다. 다리 좀 넓으시죠? 1차선 쌍방통행은 못하고 일방통행만 하는 다리는 아니시죠? 아니요. 한 4차선, 6차선, 8차선 다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로, 거룩한 자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진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 진술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나같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리이다. 말은잖아요. 다 지키고 행하리이다. 자, 모세는 이 백성의 응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키고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라. 내가 내려갈 것이다.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보는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게 하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할 것이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 소리가
나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퍼집니다. 자,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난생 처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웅장한 큰 나팔 소리였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서 여호와를 보겠다고 산에 올라오는 일이 없게 해라.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는 이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여호와께로 넘어오는 것을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는 시내산 아래 백성에게로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다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거듭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3번씩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성결을 접근하지 말 것을, 시내산의 경계를 세우고 옷을 빨고 또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정결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강림에 백성은 정결해야 했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시내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접근했다가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왜 없습니까? 왜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깨끗하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려면 백성들이 성결을 준비하였고 제사장도 의복을 깨끗하게 하였고 하나님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강림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철저한 성결과 거룩을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강림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 약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도, 약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할 어떤 준비도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죄인에게, 맞이할 자격도 없는 자에게, 아니 거들떠보거나
뭐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강림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차원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자신을 속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고 종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닌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요? 너무 황당해서요? 너무나 커서, 너무나도 대단해서, 너무나 비이성적인 말이라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강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합리적으로 어떤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분 쓴 내용 중에 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제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미국에 온 한 가정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꽤나 똑똑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미국에 발령 와서 그렇게 근무할 정도니까 얼마나 또 똑똑하겠습니까?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고 남편은 부인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자기 목사님이 멋지게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새가족 등록했으니까 5주 동안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주일 예배는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서 주일날 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남자분에게 만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분 대답이 교회에서 발간하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실린 글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실린 글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건데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라는 글.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아침부터 놀다가 저녁이 되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다. 하루살이야,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물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른다. 하루살이가 죽고 나니 메뚜기는 외로웠다. 그래서 만난 것이 개구리였다.
개구리와 놀다가 가을이 왔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야, 겨울 지나고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라고 말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야? 라고 물었다. 메뚜기는 내년을 모른다. 1년만 살기 때문이다. 자, 이 글을 읽고 이 남자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뻤어요. 기쁘기는 한데 어떨까요? 기쁘긴 한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나름 완벽하게 미국에서 신학을 10년 이상을 공부한 분이라 얼마나 설교를 또 잘 하셨겠어요. 또 5주 동안의 세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래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믿지 않다가 너무나도 그냥 상투적이고 그냥 뻔한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를 글로 읽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긴 했지만 신학적인 자존심이 아주 뭉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준이 사실 안 돼서 내일은 없다고 하루살이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있습니다. 메뚜기가 자신의 이해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내년이라는 것이 메뚜기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영생과 부활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태양을 넘어서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강림해라. 너도 강림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제한하시고 속박하시고 종의 몸으로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도 나를 낮추는 그 눈높이로 내려가는 우리의 강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먼저 저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도 목회에, 설교에 강림이 있어야 되겠구나. 허공을 치는 신학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어려운 사변적인 그런 설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참 쉬우면서도 그러나 성도들에게 와닿는 예수님의 설교는 참 쉬웠어요. 그 시대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깨닫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비유로 어떤 이미지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훈련에 탁월하고 또 설교에 아주 탁월했던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제 설교 귀에 들리십니까?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 안식년이 돼서 작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보셨대요.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대요. 야, 정말 은혜롭다, 좋다. 맨날 설교만 하다가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 생각에 참 설교가 은혜로웠는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을 못할까 이런 좀 궁금함이 생기시더래요.
그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목회자인 나에게는 참 은혜로운 설교였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삶에 와닿지 못한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어떤 깨달음이 있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하게 되면은 저는 어떤 이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저는 그냥 행하는 어떤 그런 쉽게 이행하고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뒤에서 누가 막 등 떠밀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인데 막 재촉하고 하라고 막 압력을 듣고 그렇게 해야 억지로 막 하는 것보다는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은 그냥 글쎄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행하는, 당연히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저에게 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닌가요? 근데 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그래서 저 자신에게 적용해봤습니다. 목회도 설교도 성도들 그 눈높이에 맞게 강림해야 되겠다. 강림하는 설교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강림하시길 축복합니다. 6.25 때 어땠는지 알아? 보릿고개 때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데 너 이것 가지고 뭐가 지금 배부르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나는 쌀이 뭐야 보리도 못 먹었어. 엄마가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자녀 나름대로의 지금 고민이 있어요. 고충이 있어요. 혜원아 그렇지. 나름대로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 혜원이 그 눈높이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직원에게로 강림하시길 축복합니다. 직원들은 사실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빨리 퇴근하고 싶고 봉급 많이 받고 싶죠? 보너스도 좀 받고 싶고 이것이 직원의 마음이에요.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커요.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실수하면 눈치 봐야 됩니다. 상사 눈치 봐야 되는 게 그 직원의 마음일 수 있어요. 고과 점수, 시험 해야 되고 또 어떤 자격증도 따야 되고 장래와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그 마음 우리 알아주시고 또 강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대 간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등병에게로 혹시 군 생활하신 분 계세요? 장교들 계십니까? 하사관 계십니까? 이등병에게로 강림하실 축복합니다. 이등병 때는 그냥 춥고 배고파요. 먹었는데 돌아서면 또 배고픕니다. 저는 훈련병 때 너무 배고파서 화장실 들어가서 초코바이 먹었어요. 초코바이도 먹는 시간에 안 먹다가 들키면요 엄청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맞는 건 없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초코바이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 대학에 떨어진 아들 붙잡고 있는 성도들, 우리 딸 대학 들어갔다고 그 앞에서 막 자랑 들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막 건강하다고, 우리 집 돈 잘 벌었다고, 지금 힘든데, 지금 돈이 쪼들려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듯이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두 랩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강림하실 수 있기를, 낮아지고 눈높이 맞출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번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다 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인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애. 사람들을, 이웃을,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할 수 있는 그 인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인애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강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내가 거리에서 그 폐지를 줍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일 수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야채를 깔아놓고 팔고 있는 그 할머니가 예수님일 수 있다. 버려진 그 아이가 예수님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림하실 수 있기를. 이제 성탄절입니다. 뭐 추리를 하고 캐롤송을 부르고 노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강림하는 성탄절이, 강림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육신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강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가 있는 성경 읽나요? 삶에, 생활에 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읽던가요? 잘 안 읽죠. 안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성탄절이니까 이제 선물로 사서 드리면 읽을까요? 생일 맞이해서 선물 사서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성경 읽을까요? 그들이 없어서 안 읽나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못 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강림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고 온유하게 관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서 읽어보진 않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쪽 뺨을 돌려대고 심리를 가지고 무리한 욕을 할 때 좀 더 해주고, 그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숙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장을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모세 시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과 정결과 거룩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러나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큰 소리로만, 우레소리로만, 연기로만, 구름으로만 그렇게 봤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초라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낮아짐으로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강림하시는 성탄절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결과 거룩을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경계를 세우고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종의 모습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의 그 낮은 자리로, 이 땅의 초라한 자리로, 누구도 앉고 싶지 않은 그 낮은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서 강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